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영혼 육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이 기쁨이, 예배 드림이 기쁨되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를 통해 종교적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편에 서고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믿음의 신앙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머뭇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그리야 하지만 그 위에 불을 놓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신앙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본질을 깨달으십시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어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예배하는 자는 그 마지막이 우상과 똑같아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은혜를 능력을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30절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알 숭배로 오염된 제단을 의미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침투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바로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제단의 수축은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어 본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치하에서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인 이 가뭄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직접 데려와서 바알 숭배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는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인 바알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 이름입니다.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은 자연스럽게 땅의 비옥함을 책임지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야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종교는, 바알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기복신앙이고 세속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당시 바알 신전 주변에는 신전 창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바알 숭배를 마친 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과의 성관계는 이 바알과의, 신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알 종교가 얼마나 저속하고 얼마나 부도덕한가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이고 비윤리적인 바알 신앙은 결코 십자가 없는, 희생이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이요, 역사의식이 결여된 세속성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제단,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의미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단된 예배 회복, 중단된 기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너희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 죄악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찢겨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상처 싸매어 주시고 그 찢겨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까지 영적 이스라엘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제단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고 모여야 할 제단의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개인주의로 전락한 이기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도 없어지고 나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 그것은 많은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역할의 부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로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흩어지면 작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실속 없고 공허한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세상 속으로 세상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 앞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표류하는 난파선에 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들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우심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받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어느 목사님이 맞다 어느 목사님이 틀린다, 어느 교회가 맞다 어느 교회가 틀린다,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맞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 더 함께하자, 더 연합하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살지 말고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지체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연합 위에, 그 동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생명 이슬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우리 교회가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을 이룰 때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 이슬의 생명의 축복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위골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정하여 맞서 싸우던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듯이 이제는 바알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 후에 내가 여호와의 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내가 주인 삼았던 바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하여서 그 이름으로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3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2번 그렇게 하고 3번 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하였더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십니까? 저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요? 번제를 드리라고 하실 때 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똑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안수하고 죽이고요. 그 피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하나하나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뜬 각들을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번제물 위에 들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은 어디 있습니까? 불은 불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심으로 그 번제를 다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나무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물로 다 씻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결한 거룩한 물의 세례가 있은 후에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제물 위에, 물 세례 위에 성령의 불의 세례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드리는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우리 몸을 드릴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묻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제단을 쌓고요, 제단 주위에 도랑 파고 번제를 드리고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넷에 이 물을,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3번씩이나 그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붓게 되어집니다. 물이 제단으로 도랑으로 두루 흐르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번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붓고 있어요. 휘발유라면 모르지 물을 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이것이 그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중단된 예배, 중단된 기도, 마음에 제단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인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오염되고 있지 않는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 개인주의 신앙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각각의 오염된 신앙이 누룩과 같이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퍼져나가서 더 큰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할 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과 부정과 그 나의 불신앙이, 나의 불순종이 이 거룩한 교회의 연합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예배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실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은 벗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너희는 지금 배고픈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임이 코로나19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예배 제단,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방치해 놓는 것이야말로 이건 방종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고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제단,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무너진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출발이고 핵심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나타나 보이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출발이고 핵심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예배의 신앙, 제단의 신앙은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곳에 예배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 역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에서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집입니다. 이 신앙으로 그의 영적 출발이 시작됐고 20년을 마치고요, 그가 야복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축복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 분이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는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엘 베델의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점검하고 다시 쌓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모든 신앙의 기초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영적 리모델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다시 하나님 만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고 교회 연합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우리 자신의 산제물의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거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 회복된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소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베델의 예배로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고 주여 이제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불의 축복을 기다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그 회복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